할렐루야. 우리 대구 평안교회 중고등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8월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주중에 이제 9월로 접어들게 되면서 새로운 계절인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무더운 여름 속에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제 2학기도 시작되었고 이제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점점 더 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면을 공유하면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릴 텐데요. 두 손 모으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9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찬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양이라는 CCM 가수가 부른 기도라는 그런 곡인데, 우리 가사를 의미하면서 가사에 보면은 또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배경에는 뭐 DMZ 그 배경도 있고, 우리가 이제 6.25도 벽 걷고 또 8.15 강복절, 1945년 8.15 강복절, 강복을 통해 가지고 해방도 되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해방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금 현실과 상황은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실에 져서는 안 되죠. 모든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소양이 부르는 기도,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길을 잃었을 때 빛으로 비춰주리. 바람에 마음 흔들릴 때 나 그대의 손 잡아주리.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바람이 닿을 수 있게 닫혀진 문이 서서히 열려 상처에 울고 때론 지쳐서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에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 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면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는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그죠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 그 마음을 룻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그 둘이가 결혼함으로써 이제 그 대를 잇게 되죠. 그렇게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이제 그 가문의 대를 이어 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영광을 그렇게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끝까지 자기 나라 땅도 아닌 이스라엘 유다 땅에 와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헌신하였던 룻의 그 믿음의 근원은 바로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룻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룻은 믿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함께 자기 나라 자기 나라가 아닌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와서 시어머니 정말 경제력도 없고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죠.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 엘리멜렉이죠. 나오미의 남편의 그 땅을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보아스가 되면서 룻과 결혼하면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오벳인데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룻기 4장은 바로 다윗 왕을 찾기 위한 그 긴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를 지나서 그 다음 성경인 사무엘 상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정 체제가 이제 확립이 되는 그런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그 사사기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왕이 없었기 때문에 멋대로 그냥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사기 시대에도 진짜 왕이 하나님이 셨던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죠. 그리고 이제 룻기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상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 땅과 백성 주권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들이 원하는 왕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정 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그 서막이라 할 수 있는 한나의 기도,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 체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공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의 그 사무엘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왕인 다윗 왕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 왕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게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룻이 나오미죠.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공허하고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이 참 많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에 못지않은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애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애를 낳지 못하는 그 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작은 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성경을 보면은 이 한나의 그 남편이 있죠.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이제 부인이 이제 두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 외에 분인나라는 그런 작은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여러 명의 자녀를 낳고 기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을 분인나가 굉장히 이제 시샘을 이제 분인나 굉장히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괴롭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또 억울함을 당하는 거죠. 한나가 자기 남편에게는
굉장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분기세 두 갑절을 남편이 주기도 했지만 남편의 그 사랑과 위로만으로 한나의 마음의 괴로움 그것이 사라지진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분인나의 그 어떤 질투심, 시기, 시샘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 한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 스스로 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뭐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것. 임신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찾아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그 한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화나게 했습니다. 한나에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찾아왔죠. 문제가 찾아왔어요. 하나는 애를 못 낳는 것. 그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하나는 분인나가 괴롭히는 거예요. 매일 화나게 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뭐 놀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죠, 그죠? 사람에게 찾아온 그런 문제, 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제 분인나가 괴롭히고 화나게 했어도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한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애를 못 낳는 것도 그 문제도 바로 애를 낳고 못 낳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한나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결코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이 괴롭히고 화를 내게 하면 우리는 뭐죠? 우리도 막 같이 욕하고 화내고 싸우고 이것이 인간의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이제 왕따라는 그런 표현처럼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좀 왕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라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면서 심정이 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인간의 방법을 해결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어떤 선생님이 있다면 분명히 알려야 되죠. 어른들의 지혜와 경험이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 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가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마음을 주님께 전적으로 쏟아붓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또 숨김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한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나와 같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바로 한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마음을 쏟아붓는, 나의 슬픈 감정이나 괴로운 심정이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든지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면 이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했으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열심히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엘가나라는 제사장이 한나의 모습을 볼 때 입은 움직이는데, 입 모양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이제 술을 그만 마시고 끊어라, 뭐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는 술에 취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제사장 엘가나에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대답을 들은 엘가나는 이렇게 한나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엘리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한나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줄이면은 아멘, 이런 뜻이죠.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이루어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엘가나의 이 말을 듣고 한나가 이제 어떻게 얼굴이 또 변했는지 18절에 보시면은 나오게 되는데요. 18절 하반절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올려드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순수한 믿음, 제사장 엘가나가 그렇게 너희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축복의 말로 빌어줬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얼굴빛이 근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가 자신의 기도를 제사장 엘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빛에 근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뭐 임신이 됐습니까? 분인나의 괴롭힘이 멈춰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한나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한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줬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아까 전에 서두 부분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 왕정 체제를 그렇게 기여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기보다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심정을 토할 수 있는,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스트레스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 또 믿음의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문제와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 뒤에 계신 나를 돕고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주일날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염려와 근심과 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몰려왔을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터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신 우리 학생들 되어지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갖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주기도문 끝나고 우리 강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경로에 주교연합 주최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카톡방에 보내드린 성경 암송 구절을 암송 또는 읽거나 써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9월 5월까지 영상을 찍어서 보내야 하오니 많이 연습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간의 주일 일부 예배, 금요 기도회, 중고등부 예배에 따라 참석한 학생에게 기프트콘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삼행시로 강복절을 발표하고 시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달 첫 주, 셋째 주를 지난 토요일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전도가자 하는 선생님들, 학생들은 오후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 달은 9월 11일, 25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삶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라도 또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보다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말씀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듣는 것을 통해서 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뭐 1시간 30분 드리는 예배로 절대로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